아버지 은혜와 사랑을 감사합니다. 우리도 이 시간 우리를 사랑하셔서 주 안에 거하게 하시고 말씀을 사모하여 머리를 숙였습니다. 오늘 전하는 종과 받는 성도가 하나 되는 은혜 있게 하시고 우로부터 내는 신령한 은혜를 사모할 때 성령이 강하게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오늘은 성탄에 대한 말씀을 드리기 위해서 우리가 읽은 본문 누가복음 1장 77절 이하 2장 14절 말씀을 의지해서 우리 발을 평강의 길로 인도하시도다. 우리 발을 평강의 길로 인도하시도다. 이런 제목으로 말씀을 드려야 합니다. 우리가 잘 아는 대로 일반적인 그 성탄절은 약 2000년 전에 유대 땅 베들레헴에 태어난 아기 예수를 축하하는 것으로 이렇게 되어져 있습니다. 물론 이 땅에 오신 아기 예수를 축하하는 것도 잘못된 것이다 이렇게 말할 수는 없겠습니다만 그 예수를 축하하는 것으로 그쳐서는 안 되고 바로 그 예수가 내 안에 오셔야 된다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성탄하면 이제 물질계에 오신 예수 그리고 정신계에 오신 예수 이렇게 구분해서 말씀을 드릴 수가 있는데 물질계 예수는 이스라엘의 말구에 오신 예수를 말합니다. 이것은 본문 11절에서 오늘날 다윗의 동네에 너희를 위하여 구주가 나셨으니 곧 그리스도 주시니라. 물론 이 말씀도 다 의미가 있지만 문자적으로 봤을 때 물질계에 오신 예수를 말씀하고 있고 정신계에 오신 예수는 오늘 내 안에 오신 예수를 말합니다. 바로 내가 예수를 영접하면 그 예수가 바로 내 안에 오신 예수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요하증인들은 어떻게 말하냐면 크리스마스 성탄절이 25일이 아니다. 그걸 가지고 미혹하고 현혹합니다. 그런데 우리 기독교에서도 성탄절이 25일이 정확한 것이 아니다라고 다 말하고 있어요. 신학에서 다루는 문제예요. 그래서 25일을 기점으로 해서 한 앞뒤로 4, 5일 정도는 날짜가 틀릴 수 있다. 이렇게 말합니다. 그리고 또 하나님의 교회라고 하는 곳에서는 성탄을 지키는 것에 대해서 엄청나게 비판을 하는 것을 제가 직접 들었습니다. 바로 성탄절이 25일이 되든지 되지 않든지 성탄절을 지키든지 지키지 않든지 간에 바로 중요한 것은 그 예수가 내 안에 오신 것을 말한다. 그러므로 지금 2008년이니까 대략에서 성탄절이 2000번 이상 지났어요. 성탄절을 2000번 지나도 그 예수가 내 안에 오시지 않으면 아무 소용이 없다고 하는 겁니다. 자, 그러므로 우리는 이 예수가 내 안에 오셔서 거하셔야 되는데 바로 그 거하심이 요한복음 15장 7절에서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그리고 5절에서 나는 포도나무에 너희는 가지니 저가 내 안에 내가 저 안에 있으면 이 사람은 과실을 많이 맺나니 나를 떠나서는 너희가 아무것도 할 수
없느니라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내 안에 거하면 바로 예수가 내 안에 오셔서 예수 따로 나 따로가 아니라 예수와 나는 하나다고 하는 것입니다. 바로 각각이 아니라 예수와 나는 하나다. 그런데 이 예수가 내 안에 오셔서 거하시되 어떻게 거하시냐면 하나는 영으로 거하시고 하나는 말씀으로 거하십니다. 영으로 거하신다고 하는 것은 로마인서 8장 9절 하반절에서 누구든지 그리스도의 영이 없으면 그리스도의 사람이 아니라, 바로 영이 내 안에 거해야, 영으로 내 안에 거해야 바로 예수가 내 안에 거하시는 걸 말하고, 또한 요한일서 5장 12절에서는 아들이 있는 자에게는 생명이 있고 하나님의 아들이 없는 자에게는 생명이 없느니라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아들이 내 안에 있는 자는 생명이 있고 아들이 내 안에 없는 자는 생명이 없다. 그런데 이 생명은 죽고 다시 태어난 생명을 말합니다. 그러니까 영원한 생명은 한 번 죽고 다시 태어난 생명을 말하는 거지 처음부터의 생명을 말하는 것이 아닌데, 여기에서 아들이 있는 자에게는 생명이 있고 하나님의 아들이 없는 자에게는 생명이 없다는 이 말씀은 내가 하나님의 아들이면 생명이 있고 내가 하나님의 아들이 아니면 생명이 없다, 이렇게 봐야 됩니다. 물론 문자로 봤을 때는 아들인 예수가 내 안에 있을 때 생명이 있고 아들인 예수가 내 안에 없으면 생명이 없다고 되어져 있지만 바로 내가 하나님의 아들이어야 된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아들이면 생명이 있고 아들이면 생명이 없다. 그러므로 저와 여러분은 바로 하나님의 아들이 되어야 되는 거죠. 근데 이 아들이 되는 것이 그냥 되는 것이 아니고 생각으로 추상적으로 그냥 되는 것이 아니라 또 아들 되는데 절차가 있고 방법이 있고 순서가 있어요. 어쨌든 거기까지 말씀드리고, 두 번째로 말씀으로 거한다 이렇게 말씀드렸는데, 이 말씀으로 거하는 것은 요한복음 1장 1절에서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이시라 그랬습니다. 바로 하나님이신 말씀이 예수로 오셔서 내 안에 거하신다고 하는 겁니다. 거기에 대한 말씀은 요한복음 1장 14절에서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우리가 그 영광을 보니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이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그랬습니다. 바로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그랬어요. 그러니까 말씀이신 하나님이 육신을 입고, 성자 예수죠, 바로 내 안에 거하심에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반드시 바로 예수가 내 안에 오셔서 거해야 되는 겁니다. 그러므로 바로 우리가 여기서 알아야 될 것은 말씀이 육신이 되어 그랬는데, 육신이 무슨 뜻이냐면 우리가 생각하기로는 말씀이 육신이 되어 그러니까 예수가 말씀이 하나님인데 우리와 같은 육신, 이 육체를 입고 우리 가운데 오셔서 거하신다 이렇게 되어 있어요. 문자로 봤을 때. 그래서 그렇게 봅니다, 일반 신학에서. 그런데 이 육신은 어떤 의미가 있냐면 복음을 가져오다 이런 뜻이 있어요. 그러니까 복음을 가져온다고 하는 것은 이제 요한복음 6장 54절 이하 56절에 보면 예수의 살과 피를 먹고 마시는 것, 이것이 바로 복음을 내 안에 채우는 거죠. 그리고 예수의 살과 피는
그리스도의 사상과 이념을 말한다. 그러니까 그리스도의 사상과 이념이 복음이 되어 내 안에 거하시는 것을 말한다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상의 말씀이 실체화되어야 되는 겁니다. 실체화되어야 된다고 하는 것은 예수가 영으로 내 안에 거하시고 예수가 말씀으로 내 안에 거하신다고 하는 그 사실이 실체화되어야 되는데 이 실체화는 바로 지식으로 알므로 이루어지는 역사고 또 지식으로 아는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가슴으로 느끼고 체험하는 것을 말합니다. 자, 2000년에 예수가 오셨으나 오늘 나에게 안 오시면 그 예수는 오시기는 오신 건데 나에게는 오시지 않은 것이라고 말입니다. 그러니까 기쁘다 구주 오셨네 2000년 전에 예수 오신 건 아무리 말해도 나에게 안 오시면 내 안에 거하시지 않으면 그것은 나에게 있어서는 안 오신 거죠. 아무것도 아니죠. 그래서 오시되 말씀드린 대로 영으로 오시고 말씀으로 오셔서 영원히 거하신다고 하는 사실이죠. 자, 그러면 예수가 오시되 나에게 영으로 말씀으로 오셔서 영원히 거하시게 하려면 그러니까 생각으로 영으로 거하시고 말씀으로 거하신다고 하는 것 가지고는 안 된다고 말입니다. 영으로 실체화되어 내 안에 거하시고 그리고 말씀으로 거하시려면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되냐? 그냥 가만히 있어서 거하시는 것이 아니라고 말입니다. 그래서 사도행전 17장 11절에 되레아 사람들은 데살로니가에 있는 사람보다 더 신사직이어서 간절한 마음으로 말씀을 받고 이것이 그러한가 하여 날마다 성경을 상고함으로 그랬습니다. 바로 하나님의 말씀이 정말로 이러한가. 그래서 말씀을 받았으면 그 받은 말씀을 날마다 상고해야 된다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성경을 연구한다라고 하는 말에 저는 이제 그 말을 어떤 표현으로 바꿔야 될까 하는 생각을 하고 있어요. 하나님 말씀을 연구한다고 하는 것이 조금은 이상한 감을 가지게 돼요. 왠지 모르게. 그래서 말씀을 연구한다기보다는 상고한다 이렇게 해야 되지 않겠는가 이런 생각을 해보는데 바로 요한일서 2장 20절에서도 너희는 거룩하신 자에 의해서 기름 부음을 받고 모든 것을 아느니라. 이 말씀을 수없이 여러 번 드렸어요. 이 말씀을. 그러므로 말씀을 상고할 때 기름 부음이 내 안에서 역사하심으로 하나님과 그리스도 예수를 알게 되고 하나님과 그리스도 예수를 알게 될 때 영으로 내 안에 거하시고 말씀으로 거하신다. 그런 의미의 말씀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요즘에 제가 텔레비전에서 그 목사님들 설교하시는 걸 봤는데 주로 뭐냐면 2000년에 오신 예수에 대해서만 이렇게 말씀하시고 내 안에 오신 예수는 제가 한 10여 분 목사님들 설교하는 걸 들었는데 내 안에 오신 예수에 대해서는 언급을 안 하더라고요. 제가 본 결의에서는. 그러니까 2000년에 오신 거 중요하죠. 반드시 오셨어야 되고 그래서 오셨어요. 그런데 그 오신 예수가 나에게 안 오시면 이것은 안 오신 거라고 말입니다. 나에게 있어서.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불신자들이 성탄을 즐기는데 그 성탄 즐긴다고 해서 그들에게 예수가 오셨냐? 그건 아니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본론으로 들어가서 오늘 본문 77절에서 예수가 이렇게 하신다는 말씀이에요. 예수가 이 땅에 오셔서 내가 이렇게 너에게 하겠다 그런 말씀인데 주의 백성에게 그 죄 사함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게 하리니 이는 우리 하나님의 긍휼을 인함이라. 이로써 돋는 해가 어두움과 죽음의 그늘에 앉은 자에게 비치고 우리 발을 평강의 길로 인도하시도다. 이게 본문 말씀. 예수가 오셔서 이렇게 하신다고 말이에요. 누구에게? 이 세상에 이렇게 하신다는 말씀이 아니고 바로 나에게 이렇게 하신다. 그게 주의 백성의 그 죄사함으로 그랬어요. 그러니까 주의 백성은 하나님의 백성인데 저와 여러분은 하나님의 백성이에요. 그러므로 하나님의 백성인 저와 여러분의 죄를 사하심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게 하리니 죄를 사함으로 인하여 구원하게 한다. 그러니까 이 죄 사함이라고 하는 문제는 예수가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바로 피를 흘리셨으므로 그 피공로를 모든 믿으면 죄 사함 받고 구원 받는다. 이렇게 되어져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어떻게 생각하냐면 예수를 믿으면 죄 사함 받고 그리고 하나님이 내 죄를 사하느니라. 여기가 아마 마태복음 9장 2절일 거예요. 중풍병자에게 내 죄를 사하느니라. 그러니까 내 죄를 사하노라. 하나님 말씀하시면 죄 사함을 받는 것으로 생각하는 겁니다. 그러나 죄 사함에 대해서 수주 전에 한번 말씀드린 바가 있는데 이 죄 사함은 요한복음 1장 29절 하반절에서 보라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다. 그러니까 이 세상의 모든 인류의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다 이렇게 보는 거예요. 여기서 세상은 내 속에 있는 어두움의 속성을 말합니다. 이것을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 십자가 상에서 죽으신 하나님의 어린 양인데 바로 이 죄사함이라고 하는 것은 내가 너의 죄를 사하노라 하나님 말씀하셔서 사하자는 것이 아니고 즉 죄성이 죽는 그 자체가 죄사함이에요. 그러므로 사도행전 22장 16절에 세례를 받고 너희 죄를 씻으라 하더니 그러나 세례 받으면 죄가 씻어진다. 그래서 지난 목요일 날도 제가 어디 갔다 왔냐면 충북 음성을 갔다 왔는데 거기 이제 교회를 다니시다가 몸이 불편해서 이제 운명할 날이 며칠 안 남은 것 같은 상황에 있는 분이 불편해서 교회를 못 가는 거예요. 근데 이제 가족들이 생각할 때 구원시켜야 되겠는데 이미 예수 믿는다고 영접한다고 고백을 했대요, 그분이. 그런데 이제 돌아가시 전에 80이 넘으신 분이니까 세례를 베풀어야 되겠다. 세례를 받게 해야 되겠다. 근데 거듭 불편해 교회에 못 가고 교회에서 아무 때나 또 세례하는 거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담임 목사님한테 가서 얘기하니까 안 온대요. 세례해 주러 안 온대. 왜 안 오는가는 제가 여기서 얘기를 안 하겠어요. 어쨌든 세례를 안 온대요. 세례 주러. 그런다고 나한테 좀 거기까지 와서 세례를 좀 베풀어 주라 해서 제가 갔어요. 가서 예배드리고 예배드린 분 중에 세례를 베풀었어요. 세례를 주고 왔는데 세례를 받고 너희 죄를 씻으라 하더라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세례 받으면 죄 씻고 구원 받는 걸 생각하는 거죠. 맞지요, 그게 맞아요. 근데 문자로 봤을 때는 교회에서 목사에게 받는 세례가 아니라 성경에서 말씀하고 있는 세례는 두 가지죠. 물세례와 불세례. 성령의 세례는 아닙니다. 그러니까 물세례도 불세례도 합하면 성령의 세례죠. 그러니까 성령의 세례만 있는 건 아니죠. 왜냐하면 불세례에도 성령이 역사하셔야 되고 물세례에도 성령이 하셔야 되니까
그렇게 되는 겁니다. 이 세례는 바로 뭐냐면 죄성의 소멸을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세례는 물에 빠져서, 물은 하나님의 교훈인데 죽는 걸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사상에 물들다 이런 뜻이 있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자, 그러므로 바로 세례를 받고 죄를 씻는다고 하는 것은 이 세례가 나의 자아가 죽는 거라고 말입니다. 자, 죽으면 죄가 씻어지는 거예요. 그러므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게 하리니 그랬어요. 죄사함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게 한다. 이 구원은 우리가 잘 아는 대로 여러 가지 뜻이 있는데 예수인데요. 바로 고치다. 그런 게 고치다. 무엇을 고치냐면 고장난 걸 고치죠. 그렇죠? 그럼 누가 고장났냐? 내가 고장난 겁니다. 다른 사람 고장난 것은 내가 잘 몰라요. 알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나를 고치는 거죠. 나의 고장난 부분을. 그러니까 나의 다 고장난 거 아니에요. 부분적으로 고장났어요. 부분적으로. 다 나쁘냔 말입니다. 그렇죠? 다 장단점이 있는 거 아니에요? 그런데 제가 들으니까요. 남편을 버릇을 고쳐가지고 산다 해가지고 보따리 싸가지고 친정으로 오는 사람들 그 얘기 들어서 그저께. 그러니까 남편을 고쳐서 살라고 하는 거예요. 또 자식도 고쳐서 살라고 하는 거예요. 그런데 나 아닌 다른 사람을 고치려고 하면 감정의 골만 더 깊어지는 겁니다. 그러니까 나를 고쳐야 되는데, 나를 바꿔야 되는데, 나를 고치면 남편도 고쳐지고 자식도 고쳐지고 상대가 고쳐지는 거예요. 근데 나는 안 고치려고 상대를 고치려면 계속 쌓이는 거지요. 그러니까 어린아이가 잘못했으면 매로 때린다고 말합니다. 예를 들어서 엄마 주머니 돈을 훔쳐갔다 그러면 그거 버릇 고친다고 때리는 거예요. 때린다고 고치는 게 아니거든요. 그러면 그럴수록 감정만 더 쌓이는 거예요. 오기가 더 생기는 거예요. 그렇게 되죠? 그러므로 구원은 예수 믿어서가 아니라 고쳐야 구원받는다는 거예요. 고친다고 하는 것은 죄성의 소멸을 말하는 거죠. 그런데 이 죄도 물질 세계의 죄가 있고 정신 세계의 죄가 있어요. 제가 참 은혜 받고 감동된 말을 엊그저께 들었는데 어느 성도가 집사도 아닌데요. 성도가 목사님한테 상담을 하기를 신호를 안 지키고 자전거를 타고 건너갔대요. 그러니까 그것이 양심에 찔리는 거예요. 가책이 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목사님 앞에 와가지고 회개하는 마음으로 내가 신호를 안 지키고 자전거 타고 건너갔는데 이 죄 때문에 내가 천국 못 가지 않겠습니까? 참 이게 정말로 어떻게 보면 유치하지만 이렇게 순진한 사람이 있어요. 이렇게 순진한 사람이. 그러니까 우리는 물질세계의 죄도 법도 지켜야 돼요. 안 지키면 죄니까요. 정신세계의 법도 지켜야 되고 둘 다 지켜야 되는 건데 성경에서 말씀하고 있는 죄는 정신세계의 죄지. 그 죄에 대한 것은 얼마 전에 말씀드려서 오늘 말씀드리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므로 나의 주의 백성에게 그 죄사함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게 하리니 죄사함 받아야 구원을 얻는다. 죄사함이 뭐냐? 고치는 것이다. 고치는 것이 뭐냐? 나의 자아가 소멸되는 것이다. 그러면서 78절에서 이런 우리 하나님의 긍휼을 인하리라. 우리 하나님의 긍휼. 이 긍휼은 부드러운 그리고 자비 이런 뜻이 있어요. 자비하면 불교에서 제일 많이 쓰지만 바로 이 긍휼은 부드러운 그리고 자비.
그러니까 이게 뭐냐면 하나님의 사랑을 말하고 있다. 앞에서 말씀드린 어린아이가 잘못하면 부드러운 자비를 베푸는 사랑이 그에게 주어져야 이것이 내가 고친 거지요. 그런데 매로 야단에서 정말로 잘못했어요. 예를 들어서 우리 집사람이 잘못한 것도 없지만 예를 들어서요. 정말로 잘못했어요. 내가 잘못했다고 지적하면서 야단을 하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 집사람이 내가 잘못했네요. 내가 이제 다시는 그렇게 이렇게 합니까? 안 해요. 누구도 안 해요. 그것은 잘못했다고는 그까짓 거 애비로 봐주지 이렇게 그죠? 그것이 뭘 잘못이냐 이렇게 나오지. 그렇게 돼 있어요 다. 그러나 그걸 안 하면 부딪힐 일이 없죠 가정에서. 근데 그걸 모르니까 부딪히는 거예요. 그러므로 하나님의 사랑을 우리가 받았다고 말이다. 긍휼이라니라 이로써 돋는 해가 돋는 해가 돋는다. 바로 이 돋는 해를 구경하기 위해서 정동진까지 가서 그러잖아요. 그러지. 그걸 보고 깨달아야 되는 거예요. 아이고 나는 바빠서 아니면 돈이 없어서 정동진 한 번도 못 가보고 그러면 그건 기독교에서 빵점이지. 그렇죠? 바로 이 떠오른다고 하는 것은 바로 해가 돋는 것을 말하는데 떠오르면 빛이 떠오르죠. 이 빛은 창세기 1장 3절에서 하나님이 빛이 있으라 하시며 빛이 있었고 5절에서는 빛을 낮이라 칭하시고 어둠을 밤이라 칭하시니라. 빛이 있으라 하시며 빛이 있었고 이 빛이 어떤 빛이냐는 거죠. 잘 아시니까 오늘 길게 말씀 안 드리겠습니다만 이것이 보이는 태양빛은 아니죠. 그렇죠? 왜냐하면 창세기 1장 14절 이하 19절에서 넷째 날에서 큰 광명, 작은 광명, 별들을 만드셨습니다. 그러므로 이 빛은 요한복음 1장 9절에서 참빛 곧 세상에 와서 각 사람에게 비치는 빛이 있었나니 위로부터 그죠? 빛이 비쳤다고 합니다. 이 세상에 와서 각 사람에 비치는 빛이 있었다면 이 세상은 어두움, 저와 여러분의 어두움, 참빛이 이 세상,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세상 와서 이 세상 전체에 비쳤다 그 말이 아니고 어두운 내 속에 빛이 비춰진 거예요. 근데 이 빛은 어떤 거냐면 드러나게 하다 이런 드러나. 드러난다고. 드러난다고 하는 것은 어두움 가운데 빛이 들어가니까 어두움이 소멸되고 빛으로 바꿔졌다는 의미죠. 그러니까 바로 죄성이 드러나고 위로부터 우리에게 임하여 그랬어요. 참빛 곧 세상에 와서 각 사람에게 비치는 빛이 있었다니 위로부터 우리에게 임하여 그랬어요. 하나님으로부터 이 빛이 나에게 임했다. 그러면서 어두움과 죽음의 그늘에 앉은 자에게 비치고 그랬어요. 그러니까 이 말씀 그냥 문자로 봐도 너무너무 은혜가 넘치는 거지요. 다시 주의 백성에게 그 죄 사함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게 하리니 이는 우리 하나님의 긍휼을 인함이라. 이로써 돋는 해가 어두움과 죽음의 그늘에 앉은 자에게 비치고 돋는 해. 하나님이 예수가 어두움의 죽음의 그늘에 앉은 자에게 비쳤다. 저와 여러분은 어두움의 죽음의 그늘에 앉아있는 자들이다 말이에요. 지금 현재 오늘 이 어두움은 불투명이요 불투명. 약시라가 약시 잘 안 보인단 말입니다. 그러니까 자기를 보기는 보되 잘 안 보인다 그런 의미예요. 바로 이 죽는 것은 죽게 되는 자아가 죽게 되는 것을 말하는데 여기에서 앉았다고 하는 정착을 말하고 비쳤다고 하는 것은 빛을 비치고 빛을 비쳤다. 왜 비쳤냐면 어두움이기 때문에 드러나게 하기 위해서. 그러므로 빛은 어두움에게만
필요합니다. 빛은 빛에게는 필요가 없습니다. 바로 내가 지금 어두움이기 때문에, 지금 내 심령이 세상이기 때문에, 지금 내 심령이 흑암 가운데 있기 때문에 빛인 예수가 오셔서 나에게 비춰서 나를 드러나게 한다. 그래서 물질 세계의 빛은 일방적으로 어두움을 정복합니다. 그래서 밤이 날이 새면 어두움은 그냥 소멸되는 거예요. 일방적으로. 또 어느 공간에 들어갔을 때 캄캄하게 어두워요. 불을 켜면 어두움은 소멸돼요. 그러니까 물질 세계에서 빛은 일방적으로 어두움을 삼켜버려요. 그런데 정신세계의 빛은 그렇지 않아요. 정신세계의 빛은 어두움이 받아들일 때만 사역되는 거지. 그게 무슨 말이냐면 빛인 예수를 어두움인 데가 받아들여야, 영접해야만 빛이 내 안에 거하게 된다. 그런 의미예요. 그래서 요한일서 1장 5절에서는 우리가 저에게 듣고 너에게 전하는 소식이 이것이니 곧 하나님은 빛이시라. 그에게는 어두움이 조금도 없으시니라. 그러니까 성령에 의해서 하나님의 말씀, 기쁜 소식을 들었는데 바로 그 기쁜 소식은 하나님의 빛이다. 하나님에게는 어두움이 조금도 없다. 그렇기 때문에 예수에게도 어둠이 조금도 없고, 예수에게 어둠이 조금도 없다고 하면 오늘 나도 어둠이 조금도 존재해서는 안 됩니다. 그래서 데살로니가서 5장 5절에서 너희는 다 빛의 아들이요 낯의 아들이라 우리가 밤이나 어둠에 속하지 아니하나니 저와 여러분은 빛의 아들이요 낮의 아들이래요. 그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말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빛이심으로 예수가 빛이고, 예수가 빛이심으로 내가 빛이어야 된다는 말입니다. 그러므로 바로 이 빛이 어두움에, 이 빛이 흑암에, 이 빛이 세상에 비쳤다. 그러므로 빛 되신 예수가 이 시간에 오셔서 어두움이 나에게 비쳤는데 내가 그 빛을 빨아들이지 않으면, 빛을 받아들이지 않으면 그냥 어두움이에요. 내가 받아들여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저는 기도할 때 옛날에 보면 강권적으로 역사하시사, 그리고 내가 잘못 가면 하나님이 내를 때려서라도 다른 길로 가게 하시고, 천만의 말씀이에요. 하나님은 강권적으로 역사하시는 분이 아닙니다. 왜냐하면 자유의지를 주셨어요. 내가 받아들여야 오시는 거예요. 영접해야 오시는 거예요. 내가 곁길로 가는 것도 강권적으로 역사하시는 게 아니에요. 말씀을 듣는 내가 돌이켜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 번 말씀드렸지만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 있고, 하나님과 내가 해야 할 일이 있고, 내가 혼자 스스로 해야 할 일이 있는 거죠. 그것이 구분이 안 되면 기도가 엉망으로 가는 거죠. 내가 해야 할 것을 기도하는 거죠. 그래서 우리 발을 평강의 길로 인도하시도다 그랬어요. 이 평강은 무슨 의미냐면 결합하다라고 하는 말에서 유래됐는데 하나가 되다. 평안, 평화, 안식, 쉼, 여러 가지 뜻이 있어요. 이 평강은. 그러니까 우리의 발을 평강의 길로 인도하시는데 이 평강은 하나가 될 때, 말씀드렸죠? 그리스도와 내가 하나가 될 때, 하나님과 내가 하나가 될 때 평강이 있게 되는 거죠. 이 평강은 정신세계의 평강을 말합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14장 27절에 평안을 너희에게 주노니 곧 나의 평안을 너희에게 주노라. 내가 너희에게 주는 것은 세상이 주는 것이 아니하니라.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말고 두려워라. 또 마태복음 11장 28절에서는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내가 너를 쉬게 하자.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나의 명예를 메고 내게 배우라. 그리하면 너희 마음은 쉼 얻으리라. 배워서 결합되는 겁니다. 배우지 않으면 결합이 안 되는 거예요. 배우지 않으면. 안 배우고 되는 게 아니에요. 이 세상에서 지식이 없이 되는 것은 아무것도 없어요. 이 세상에서도, 물질세계에서. 지식이라고 하는 것은 영어 수학을 말하는 게 아니고 살아가는데도 다 법칙이 있고 지식이 있어요. 다 계획 가운데, 섭리 가운데서 이루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엊그저께 서기사 올 때 교회 오다가 주유소에 올라오고 이쪽에 오니까 왜 이리 가냐. 제가 뭐라고 하냐. 내가 치밀한 계획 가운데 사는 사람이다. 서기사로 그렇게 가는 거지 교회 가는 길을 몰라서 딴 길로 가는 게 아니다 그 말입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서기로 사는 것도 주유소에 가야 산다고 하는 것이 지식이에요. 그렇죠? 예를 들어서 이 책상을 만드는 것도 이게 지식이라는 말입니다. 지식. 옷을 만드는 것도 지식이에요. 지식이 없으면 아무것도 안 돼요. 그러므로 바로 내게 배우라 그랬어요. 배울 때 하나가 된다는 겁니다. 지식이 있어야. 여기서 지식을 하나님과 그리스도 예수라는 지식이요. 그러면서 길로 인도하시도다. 이 길은 너무 잘 아는 대로 요한복음 14장 9절에서 예수께서 가라사대 내가 그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이 길은 배워서 죽으러 가는 길이죠. 이 길은. 그러니까 예수가 왜 오시냐면 죽으러 오셨잖아요. 그런데 예수는 배우실 분이 없으신 분. 근데 우리는 배워야 죽게 되는 거지. 그래서 이제 계시록 22장 13절에 알파 오메가요. 처음과 나중이요. 시작과 끝이라. 이게 바로 배워서 죽는 것을 말씀하고 있죠. 그러면서 80절 아이가 자라며 신령이 강하여지며 이스라엘에게 나타난 날까지 빈들에 있습니다. 그랬습니다. 이제 이 예수가 아기에서 태어났기 때문에 이제 아기가 자라지요. 자, 자랄 뿐만 아니라 신령이 강하여지고 또 이스라엘이 나타나는 날까지 빈들에 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에게 나타나는 날까지 예수가 빈들에 있었다. 그래서 12살 이후에 행전이 빈들에 있었기 때문에 안 나왔는가는 모르겠습니다만은, 그렇죠? 네. 그래서 아이가 자라면서 이 아이는 바로 성숙지 아니한 그리스도인을 말하는데 증가하다 이렇게 증가하다. 바로 성경에서 충만이나 증가는 일반적으로 충만은 성령의 충만 이렇게 알고 있지만 바로 지식의 충만을 말합니다. 그러니까 여기서 증가한다면 지식이 많아지는 걸 말하는 거예요. 자, 지식이 많아지는 것은 바로 믿음이 증가하는 것을 말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아는 만큼 믿음이 있게 되는 거지요. 잘못 알면 믿음이 잘못된 거고 잘 알면 잘 된 거고. 이 책상을 만드는 것도 지식이라고 했는데 책상을 만드는 지식을 제대로 알면 잘 만들고 지식을 잘 모르면 잘못 만들어진다는 겁니다. 그렇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여자들이요 밥하는 것이 제일 어렵대요. 50년 동안 밥해도 밥하는 건 안 늘어. 안 늘기 때문에 어떤 때는 된밥에다가 진밥에다가 어떤 때는 아주 맛있는 밥에다가 그러는 걸 밥해요. 그게 뭐냐면 밥 짓는 기술이 없으면 밥을 죽 쓰고 생밥 되게 만드는 거지.
이것도 기술이에요. 지식이에요. 그러니까 지식이 없이는 안 된다는 거죠. 아무것도. 그러나 바로 믿음도 마찬가지. 믿음이 자라야 한다고. 믿음이. 아이가 자라면 이것은 예수가 자라죠. 그렇죠? 그런데 우리는 어떻게 봐냐면 예수가 자라는 것으로 끝나면 안 되는 거죠. 누가 자라야 되냐면 내가 자라야 되는 겁니다. 이게. 그래서 처음도 나예요. 나다. 나 빼면 아무것도 아니에요. 근데 자라는 것은 바로 겉사람과 속사람이 있는데 겉사람도 자라야 되고 속사람도 자라야 되는 거죠. 둘 다. 근데 겉사람은 아무리 자라도 영원한 것이 아니죠. 속사람은 영원한 거지. 그래서 바로 아이가 자라는 것으로만 생각해서는 안 되는 거지. 예수가 자란다고 하면 반드시 나도 자라야 되는 거지. 어떤 사람들은 내가 예수도 하는 사람도 있는데 나는 거기까지는 안 갑니다. 죽어도 안 갈 겁니다. 나는 거기까지. 그건 뭐냐면 예수가 우리는 다 예수같이 돼야 돼요. 근데 신은 못 되는 거예요. 신은. 시 공간을 초월하는 초인은 못 되는 거죠. 그래서 예수가 자랐기 때문에 나도 자랐고 심령이 강화해지며 이것은 성령에 의해서 내 믿음이 강화해지며 이스라엘에게 나타난 날까지 빈들에 있습니다. 그랬어요. 바로 이 빈들은 다른 데서는 광야로 번역된 데가 많은데 무슨 의미냐면 고독, 황량한, 외로운, 버려진. 그러니까 이 빈들 광야는 고독한 것이죠. 황량하고 외로운 것, 버려진 땅이에요. 그래서 이 광야를요 부정적으로 보면 안 됩니다. 긍정입니다. 광야는 뭐냐면 풀 한 포기 또 구경하기 힘들고 또 물도 구경하기 힘들죠. 거기는 사람이 살 수 없는 곳이다 이렇게 되죠. 근데 요즘은 그 보이는 그 광야에서는 석유가 나오니까 얼마나 좋아요. 그래서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 40년 동안 거니는 거기 보니까 모세가 제가 이제 그 비디오로 이렇게 보니까 거기에 모세가 반석을 쳐서 물이 있어요. 그리고 그 물 주변에는 야자수나무 같은 것이 있더라고요. 어쨌든 이 광야는 빈들은 고독, 황량한, 외로운, 버려진 땅이니까 부정적일 수밖에 없는데 이 광야는 바로 내 안에서 광야지. 내 심령이 광야라는 말입니다. 그래서 광야는 어떤 뜻이냐면 말하다, 외치다, 초목지로 몰다 이런 뜻이 있어요. 그러니까 고독, 황량한, 외로운, 버려진 뜻이 있는가 하면 말하다, 외치다, 초목지로 몰다 이런 뜻이 있어요. 바로 고독한 곳이기 때문에 황량한 곳이기 때문에 외로운 곳이기 때문에 버려진 땅, 버려진 심령이기 때문에 나에게 말하다, 말씀을 주시고 외치다, 복음을 외쳐주시고 초목지로 몰다. 지금 이 광야는 꼴이 없죠. 꼴이. 그러므로 초목지로 몰다 이런 뜻이 있어요. 꼴이 없어서 초목지로 모는 거죠. 이게 무슨 말이냐면 제가 인식이라는 말을 많이 쓰는데 인식된 광야다 그 말입니다. 내 심령에 지금 고독함이 오고 황량함, 괴로움, 버려짐을 인식했을 때 말씀이 나에게 주어지고 복음이 나에게 주어지고 아버지가 나를 초목지로 인도하신다고 말이에요. 인도하신다. 그러니까 꼴이 없어서 먹을 것이 없어서 죽여있는 상태를 양인데 자신이 인식함으로 사랑의 아버지가
꼴이 있는 곳으로 초목지로 인도한다 그 말입니다. 그러니까 내 심령이 빈들 즉 광야임을 인식할 때 초목지로 하나님이 나를 인도하시니 그러므로 광야의 삶은 행복한 겁니다. 우리가 물질세계의 광야를 보고 광야를 부정적으로 본다 그 말입니다. 그러나 정신세계로 봤을 때는 이 광야는 행복한 곳이죠. 왜? 아버지가 나를 초목지로 인도하신 곳입니다. 그래서 시편 23편 1절 이하 3절에서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가 부족함이 없으리다. 그가 나를 푸른 주장에 누우시며 쉴만한 물가로 인도하시는가. 내 영혼을 소생시키시고 자기 이름을 위하여 의의 길로 인도하시도다. 그랬습니다. 바로 내 자신이 광야임을 인식할 때 목자 되신 여호와가 바로 나를 푸른 초장에 누이시며 푸른 주장에 누워 구르면서 마음껏 먹고 마음껏 마시도록 쉴만한 물가로 인도하시도다. 그러니까 우리 저와 여러분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받아야 되죠. 모든 면에서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받아야 되겠지만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받는다고 하는 것은 꼴이 있는 곳으로 인도함을 받는다. 그래서 요즘 교회들이 전도를 새신자, 초신자 전도보다는 다른 교회 오라고 하는 전도 이거 하죠. 거의 다 그렇게 돼 있어요. 근데 이제 여기저기서 서로 목사 자랑하고 교회 자랑하면서 와라 그러죠. 서로. 그럼 목사 자랑할 것이 아니라 설교 자랑해야죠. 설교가 꼴이면 그죠? 그 자랑해야 되는데 인간 자랑을 하면 인간은 어쩔 수 없이 냄새나요. 인간 냄새 안 나는 인간이 어디 있냐고 말입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사람 보고는 아닌 거죠. 그래서 안 뺏기려고 율법으로 묶어서 겁주는데 우리 교회 나가면 남편 걸려 죽는다. 난 많이 들었어요. 그렇게 돼 있어요 지금. 그런데요, 양의 특성은 아버지가 목사도 형님이 목사도 소용이 없어요. 양의 특성은 꼴이 있는 곳으로 가게 돼 있어요. 좋은 꼴이 있는 곳으로 가게 돼 있다고 양의 특성은. 바로 빈들에 있을 때, 내가 빈들임을, 광야임을 깨닫고 인식할 때 여호와께서 인도하시는 거죠. 그러면서 이제 메시아의 탄생과 그의 통치에 대한 말씀이 이사야 9장 1절 이하 7절까지인데 오늘 그냥 이 말씀을 읽기만 하고 시간 관계상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이사야 9장 1절 전에 고통하던 자에게는 흑암이 없으리로다. 전에 고통하던 저와 여러분에게 이제는 어두움이 없다. 예수로 하여금 이렇게 되는 거예요. 예수로 하여금. 그렇죠? 옛적에는 여호와께서 스불론 땅과 납달리 땅으로 멸시를 당케 하였더니 후에는 해변길과 요단 저편 이방의 갈릴리를 영화롭게 하였느니라. 흑암에 행하던 백성이 큰 빛을 보고 사망의 그늘진 땅에 거하던 자에게 빛이 비치도다. 주께서 이 나라를 창성케 하시며 즐거움을 더하게 하셨습니다. 추수받은 즐거움과 탈취를 나누는 데의 즐거움이 그 빛이 주의 앞에서 즐거워하오니 이는 그들의 무겁게 맨 멍에와 그러면서 그 어깨의 채찍과 그 앞제의 막대기를 꺾으시되 미비한 날과 같이 하였습니다.
어지러이 싸우는 군인의 갑옷과 피 묻은 복장이 불에 섭같이 살라지리니 이는 한 아이가 우리에게 낳고 한 아들을 우리에게 주신 바 되었는데 그 어깨는 정사를 메고 그 이름은 기묘자라 모사라 전능하신 하나님이라 영존하시는 아버지라 평강의 왕이라 할 것입니다. 한 아이가 우리에게 낳고 내 심령에 바로 예수가 태어나야 되는 것을 말하고 있죠. 그러면서 그는 기묘자라 기적 불가사항이고요. 모사라 충고하다 조언하다 그런 뜻이고요. 전능하시는 우두머리 나의 머리 되신 하나님을 의미하고 영존하시는 하나님이시라 영원히 내 안에 존재하신 하나님 평강의 왕이라 평강은 샬롬 그죠? 왕은 통치자. 바로 이게 예수가 오셔서 나를 통치하시는 것에 대한 말씀. 오늘 성탄절을 맞이해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 안에서 성령의 역사로 기름 부음을 받아 내 안에